골로새서 4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사도 바울이 친필로 기록한 내용입니다. 자신이 직접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의 감정을 전달한 게 아닙니다. 이 내용은 개인의 주관적인 입장을 밝힌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바울의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개인적인 문안 인사가 아니에요. 개인적인 부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골로새를 중심으로 한 여러 지역의 성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 기억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수많은 성도가 있는데요. 전 세계에 수많은 성도가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성도는 따로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너 종교가 뭐냐? 그러면 나 종교는 기독교야. 또 너는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그러면 교회 다녀. 그걸 우리가 총칭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도라 그럽니다. 교인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 많은 성도와 교인을 여기에 다 기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2000년 전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도 없이 많은 성도가 있었어요. 그 지역에 여러 성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몇 사람의 이름을 여기 거론한다라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도는 많이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는 많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일까요? 얼굴 예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마음씨 착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마음씨 착하다고? 마음씨 착하다고? 좋아. 얼굴 예쁜 사람 아무도 없네. 마음씨 착한 사람, 얼굴 예쁜 사람, 돈 많은 사람. 어떤 누가 돈 많은 사람. 뭐 이런 사람 하나님 좋아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가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기록해놨는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잘합시다.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니까요. 교회 다녀요. 그런데 교회 다닌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이 전부 다 세속적이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아요. 성도가 교회 다니고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데 그의 모든 가치관이 세속적인 가치관이면 하나님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이건 물어봐야 되잖아요. What is the kingdom of God? Now, what is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그 대부분 많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기 죽으면 가는 천국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그것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사는 동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이 현세적인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부분에 대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등을 했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 예수님께 묻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있지도 않고 저기에 있지도 않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있지도 아니하고 저기도 있지 아니하고 너희 마음이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있다. 아니야.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 장소적 개념이 아니고 뭐라고요? 너희 마음에.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있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내 마음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에 있다. 그러면 또다시 내 마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는데 그 복합적인 여러 가지 마음들이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있을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까 우리 유 목사님 기도할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이야기하잖아요. 그러잖아. 여러분의 마음 조속으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동양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이 조속으로 변하는 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조속으로 변하는 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제일 똑똑하게 생각한 박혜원 집사님의 장녀 한번 대답해봐라. 내 마음이 조속으로 변하는 걸 뭐라 그래? 조속,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거. 어? 뭐라 카노? 자, 아침 저녁으로 마음이 변하는 것을 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냐면 작심삼초라 그래. 작심삼초. 그건 경험에 의해서 얻어진 거야. 경험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3초가 지나면 달라지는 게 뭐라? 인간의 마음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인간의 마음을 가장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그래요. 에레미야 17장 9절에 가장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 그래. 그래 여러분의 마음은 부패해 있어. 그런데 이 부패한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뻥 들어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로마서 14장 7절에 보면 다 같이 따라하세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 성경 안에 기록된 여러 가지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가치와 목표처럼 먹고 마시는 것만이 전부였다면 여기 기록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있어요. 그때 당시 헬라 철학에 크게 두 가지의 삶의 구조가 있다고 제가 설명했어요. 지난주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몫이 안에 하루 지나도 모르는데 일주일 지나도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물을 거 아니야.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는 에피쿠루스 학파라는 게 있었어요. 에피쿠루스 학파. 또 하나는 스토아 학파라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이 두 가지 학파들이 얘기하는 삶의 가치가 2000년 전의 사람들의 삶의 가치였어요. 먼저 에피쿠루스 학파는 뭐냐면 캔세라 세라, 될 대로 해라,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자, 뭐 내 생이 뭔 중요해, 지금 그냥 먹고 마시고 나만 즐거우면 되지. 이게 2000년 전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게 지금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 다지 뭐. 그 다음 두 번째 학파,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데 먹고 마시는 것밖에 모르면 되겠어? 머리를 써야지, 이성을 사용해야지, 공부해야지, 지적으로 살아야지. 스토아 학파, 강남 좌파들 그냥 하는 소리예요. 그냥 하는 소리예요. 머리만 좋으면 된다,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된다. 이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인물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았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로마서 14장 7절에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러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 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 그러면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뭐냐? 의.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면 세 가지를 하나씩 정리해 볼게요. 세 번째
뭐였다고요? 희락. 희락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즐거움이야. 기쁨이야. 환경에 상관없이 환경과 관계없이 주님 안에서 누리는 만족감이야. 다 없어도 좋아.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이게 뭐냐?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며 사는 사람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평강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할 때 언제가 평안하죠?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할 때. 여러분 스스로가 평안하려고 하면 절대로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마음과 합해지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이 믿어지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다른 말로 말할까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무서운 일, 어려운 일, 불행한 일들이 생겨요. 예기치 않은 일들이 각자 자기 삶 속에 생겨요. 그런데 그 환경에 빠지면 두려워져. 불안해져. 무서워져. 밥도 못 먹어. 잠도 못 자.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어지면,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이 믿어지면 마음이 평안해져. 그걸 경험하는 것이 크리스찬리티야. 기독교야. 그걸 경험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야. 그 다음 첫 번째 뭐라고요? 의. 의라는 것은 불의의 반대 개념이 아니에요. righteousness가 아니에요. 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야. rule of God. 하나님의 통치야.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이걸 믿으면, 이게 인정이 되면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삶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와 무엇이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런 사람의 이름이 여기 안에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사람 바울. 성령의 감동으로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는요, 예수를 믿고 그리고 목회자가 돼서 선교 사역을 바나바 선교회를 헌신하며 섬기며 수도 없이 많이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 중국, 미국 등등 영국 전 세계에서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수도 없이 저희 머릿속에 만난 사람들이 스쳐와요. 그런데 저 머릿속에 남은 사람 몇 사람 없어요. 제 마음에 심장에 남은 사람 몇 사람 없어요. 바울 역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소아시아와 유럽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 만났어요. 수도 없이 많은 성도를 만났어요. 그런데 바울이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여기 몇 사람밖에 안 돼. 얼마나 아이러니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다수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소수가 만들어요. 교회 안에 성도가 1000명 있으면 1000명의 약 7%. 7% 몇 명이에요? 1000명의 7%면 몇 명이에요? 70명. 70명 중이 코어 멤버예요. 70명 정도가 일을 하는 거야. 나머지 930명은 뭐 하는 거냐? 왔다가 들러리 하는 거야. 뭐 하는 거냐? 구경꾼이에요. 뭐 하는 거야? 비판하는 사람이에요. 뭐 하는 사람이야? 세상 일 보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누가 저기 저 능력 있는 사람 만나가지고 어떻게 내가 한마디 해가지고 저 사람하고 좀 잘 좋게 지내가지고 나에게 뭔 유익이 있을까? 이런 생각 빠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사람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 권사, 장로 아무 소용없어. 목사 소용없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주님이 보시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성령 안에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거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는지 몰라. 내 내리 속에, 내 생각 속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지나갔어요.
남산교회라는 이름으로, 바나바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자, 세 번째. 여기 기록한 사람들이 바울이 지금 어디 있냐면 로마 옥중에 있어요. 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옥에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생활이었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 기록한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나의 위로가 되었다. 여러분, 위로는요, 위로는 뭐 가지고 얻어지는가? 가장 기본적인 위로는 물질 가지고 이루어져요. 가장 기본적인 위로. 두 번째 위로는 정신적인 교감이 있으면 위로가 생겨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위로는 영적인 교통이에요. 영적인 교통.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교통을 하는가? 그러면 그 마음에 진정한 위로가 생겨요. 진정한 위로. 물질 없어지면 금방 다 도망가요. 그래서 세상 친구가 그렇다잖아요. 돈 있으면 냄새를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드는지 몰라. 그러면 친구들이 막 개비떼처럼 와. 근데 돈만 없으면 다 도망가. 이게 물질이야. 그럼 정신적인 것은요. 정신이 항상 코드가 맞지 않아요. 어쩔 때는 맞는데 어쩔 때는 안 맞아요. 그러면 정신적인 코드가 맞을 때만 위로가 되고 코드가 달라지면 또 도망가요. 그게 인생이에요. 마지막 영적인 교통은 진정한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내 마음을 알아요.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 시공간이 관계없어. 시간과 공간이 달라도 성령 안에서 서로 교통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이 전부 다 수고했어요. 수고. 헌신했어요. 다 어렵게 살았어요. 여러분 옛날 말이에요. 어디에서 그 광에서 뭐가 난다 그래요? 잘하네. 항상 성경이 이렇게 똑똑해. 광에서 인신 난다 그러잖아요. 그건 뭔 말이냐면 넉넉하면 나눈다 이론. 그 세상 이론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요. 성경에서 가장 넉넉한 교회가 어디였냐면 여러분 성경에 기록한 여러 교회 중에 가장 경제적으로 넉넉한 교회는 어디였을까요? 고린도. 저 선수는 이제 하산해도 될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가 가장 넉넉했어요. 즉 말하면 강남 지역 교회들. 그런데요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데 헌금도 안 해요.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맨날 교회 안에서 분쟁만 해요. 그리고 다양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로 인해 갈등이 일어나요. 그런데 놀라운 건 고린도후서 9장에 가면 또 다른 교회 이름이 나와요. 이름을 기억해서요. 성씨는 마시예요. 어느 교회일까요? 성씨는 마시예요. 성씨라는 게 정말 사람 이름이 아니고 지역 이름인데 따라서요. 마게도냐. 마게도냐 교회. 거기는 어디냐면요. 유럽을 들어가는데 초입에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엄청나게 가난했어요. 옛날 어른들이 극치의 가난을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 말하기가 불편해서 안 했는데 뭐 찢어질 만큼 가난하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게 찢어진 줄 아세요? 못 먹으니까 나와야 되는 게 나오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힘을 많이 주니까 거기가 제일 예민한 혈들이 있거든요. 그게 찢어져서 피가 납니다. 그만큼 가난했어요. 그래서 가난하고 못 먹었다 그래요.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저는 경험 못해봤어요. 뭐요? 소나무잎 먹었다. 소나무 껍질 먹었다. 저는 그걸 어떻게 먹는지도 모르겠어요. anyway, 하여간 그렇게 어려운 지역이 마게도냐 교회예요. 그런데요. 마게도냐 교회가 가장 헌금을 많이 했다는 거 아니야? 보세요. 이거 뭔 이야기야? 이게 뭔 일이에요? 이게 돈이 있어야 헌금할 거 아니야? 돈이 많은 고린도 교회는 헌금을 안 하는데 돈이 없는 마게도냐 교회는 헌금을 해. 왜 그랬을까요?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냥 목회를 해보면요. 금방 다 알아요. 금방 알아요. 목회해보면. 뭐라는 줄 아세요? 목샤님. 제가요.
인천에 배만 들어오면 한 방 쏠게요. 시간에 건축원금이요? 제가 할게요. 다 거짓말. 저는 절대 그런데 기울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제가 아냐고요? 잠실에 새마을 시장에서 야채 장사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저는 이름 석자는 몰라요. 얼굴도 몰라요. 근데 이분이 야채 장사하면서 헌금을 따로 빼놓고 해갖고 검정 봉지에다가 헌금 모아서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난 이름도 몰라요. 얼굴도 몰라요. 목사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십시오. 그거 줍니다. 그게 한두 번인 줄 아십니까? 저의 목회사에게 수도 없이, 바나바 선교사에게 수도 없이 이런 일들을 만났어요. 저 사람이 할 것이다. 저 사람은 좀 재정적으로 넉넉하니까 헌금할 것이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제가 다음 주에 공동회의를 할 텐데요. 공동회의 할 때 잠깐 할 얘기가 있어요. 여기 문촌마을 동아아파트에서 27평짜리 아파트에서 6가정이 모여서 남산교회가 시작되면서 6주 만에 대화동 2232번지 상가 빌딩 3층에 예배당이 시작될 때 2월 25일 날 우리 교인들 다 잊어버렸어. 알지도 못해. 그런데 매년 2월 25일 되면 남포교에서 보내는 꽃이 있어. 저 꽃이 저 앞에 또 아직도 있어. 나는 잊어버리는데 그들은 잊어버리지 않아. 왜 그럴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때 첫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저 개인적으로 저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좀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헌신할 것이다. 한 사람도 안 했어요. 그런데 전혀 예기치 않았던 저의 교단의 어르신, 한참 어르신, 그때 당시 85세 넘으신 어르신이 저 얼굴도 잘 모르고 이름도 잘 몰라요. 제가 개척한다니까 왔어요. 그분이요 이북에서 내려오셨는데 사모님이 못 오셨어요. 그래서 평생을 혼자 사셨어요. 80 넘으니까 은퇴가 80 넘으니까 교회가 못 섬기니까 자꾸 교회가 권유해서 어쩔 수 없이 전도사님 연세드린 전도사님 한 분하고 같이 그때 사실 때야. 그분이요 지금도 1억을 헌금하십니다. 1,000만 원 헌금해서 20 몇 년 전에 28년 전에 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합니다. 그 사람이 돈이 넉넉해서? 아니요. 제가 아는 강남에 성경 공부했던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 딱 어떻게 해야 봉투에 10만 원 헌금했어요. 그건 뭐냐? 인사치레. 난 당신을 안다. 근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하나님이건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고 쓰십시오. 그런 게 저의 삶 속에는 수도 없이 많아요. 바울이 여기에 친필로 그렇게 쓴 거예요. 나는 이 사람들 잊지 않는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 저 역시 마찬가지. 저의 인생 속에 함께했던 귀한 일꾼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한 분들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너희들에게 무난하고 인사한다.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을 마감하는 때가 옵니다. 바울이 지금 옥중에서 자기가 얼마 있지 않으면 죽을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난하고 인사를 하는데요. 이 무난하고 인사를 다른 말로 바꿀까요? 뭐냐면요. 요즘 같으면 테스트만 유언이에요. 유언장을 미리 써놓으세요. 미리 어떻게 쓰냐? 여러분, 야 어디에 뭐는 얼마짜리고 얼마 이런 유치한 거 하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을 기록하세요. 내 인생 언제 태어나서 내 부모, 내 조상은 누구였는데 그 조상들의 덕분과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이렇게 인생을 살았고 나의 인생에 좋은 점이 있었고 나의 인생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에게 이런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싶다.
하는 글을 쓰는 게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저는 미리 다 기록해놨습니다. 기록해놨는데 제가 몇 년 전 일기를 계속 쓰거든요. 근데 이 일기를 이사하다가 없어진 거예요. 이 일기장이 어디 갔냐? 그랬더니 어느 날 우리 사랑하는 큰아들 김경준이가 아빠 제가 일기장을 다 읽었는데요. 감동을 받았어요. 지랄하고 감동받았으면 새끼야. 똑바로 잘하라 이 말이야.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산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 이제 마지막 말씀의 결론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마칠 때 정말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신의 인생을 다 돌아보고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했는가를 생각해보고 그걸 함께 나눴던 지체들 위하여 이름을 거명하고 기록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성도와 그런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이 말씀 마지막 골로새서 내용을 결론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데살로니가전서로 갈 텐데 다음 주 데살로니가전서 시작할 때 좀 간단하게 하고요. 다음 주에는 공동의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나눌 내용이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 성경에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사람들, 특별히 여기 2000년 전에 의사가 있었다는 것. 의사가 있었어요, 의사. 그래서 헬라 철학에 의사의 가장 먼저 역사적 인물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히포크라테스. 그게 의사의 정신이에요. 근데 이 히포크라테스가 살던 그 시대에 조금 후에 누가 살았냐? 누가라는 사람. 누가 살았다고요? 누가 살았다고요? 누가가 살았냐고. 누가가 살았다는 누가가 살았어요. 누가는 헬라인인데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록한 게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만큼 복음적인 메시지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굉장히 중요한 복음적인 메시지가 담겼어요. 누가 무슨 복음? 누가복음. 자, 이런 훌륭한 일꾼들이 초대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한 귀한 동역자들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